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선일로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염려와 근심, 걱정과 낙담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직분,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능력도 축복도 응답도 갑절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최고로 만드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에 꼬이고 묶이는 결박들과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친 여러분의 이 마음과 영과 육신을 새 힘을 부어서 강건케 하시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있어요. 낙하산. 오늘도 우리 영상에 봤지만 낙하산만 있으면 안 떨어 죽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맞아요. 펴져야 사는 거예요. 절대 컨닝 안 좋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 줬어요. 펴져야 사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낙하산이 안 펴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굴이 늘 찡그러져 있고 심각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씩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의 눈치도 보고 남편의 눈치도 보고 눈치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워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깨도 쫙 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 때마다 쪼그라든 내 인생이 펴지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펴지고 여러분 성경도 펴지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 닫혔던 것도 펴지고 열리는 거룩한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왜 합니까? 크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남이 치러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탄이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게 하고, 교회에 와서 불평 가지게 하고, 교회에 와서 불만 가지게 하고, 교회에 와서 섭섭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의 공격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한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안에 한 영들의 그런 썬뿌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계략들로 이 영혼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는, 그래서 분리시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살리는 역사,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축복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마귀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영혼 호락호락하게 뺏기겠습니까? 절대 안 뺏기려고 온갖 술수와 온갖 모략과 온갖 계략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 오려고 하면은요 꼭 누가 찾아와가지고 예배 못 가게 방해하고, 오래간만에 친정에 누가 와가지고 못 가게 하고, 그 속는 거예요. 예, 속는 거예요. 이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자꾸 졸개하고 눈 감게 하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세리 공격을 지금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룩한 모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부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또 그렇게 되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받는, 치료받는, 은혜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면요, 부흥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는데 문화까지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왜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막 몰려들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막 쏟아 흘린 거예요. 이럴 때에 뭡니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오순절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체험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은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요, 그가 성경을 보니까 부자인 고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위 관리였어요. 왕가 인친척이었어요. 왕가 친척이기 때문에 고위 관리직을 맡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사랑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는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틈타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거룩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흥은요, 영혼 구원을 간절히 열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4사람이 동원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말입니다.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영혼 한 영혼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멈춥니다. 복음이 멈추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남의 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만큼 복음만 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 남의 말 많이 하고 또 막 하다 보면은 없던 것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그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말들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이 입술을 쓸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 입술이 외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아이러니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께로 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이 인간의 장벽이 있어요. 사람의 장벽. 사람의 장벽이 예수님께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 직접 못 나가요. 왜? 사람들이, 인간의 장벽이 너무나 철저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 장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와 같고 누구는 누구와 같고 이렇게 편도 가르고 이게 다 뭐예요? 인간 장벽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벽이 다 무너지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간 장벽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열어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달아내리는데 지붕을 뚫고, 이게 여러분 문제를 딱 보면은 돌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장벽에 부딪힌다고 돌아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장벽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고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붕을 뜯어내고 네 사람이 애쓰고 막 이러는 게 뭐예요? 희생인 거예요. 희생.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믿음, 어떤 장애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요 이런 믿음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땀 흘림, 이런 것들이 아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신바람 나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기 연수는 다르지만은 문제 없었던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요? 이 땅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공사 중인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사에 다 문제가 다 있었어요. 이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너 탓, 내 탓 이거 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이것은 서로 공멸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답이 되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변하면은 다 변하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은 다 변하는 거예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교회는 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 반응이 중요해요. 여기 올 때 내가 지금 실려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을 때에 벌떡 일어나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을 들고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 간증거리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관념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는 그 체험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만났다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없지요? 옛날에 은혜 받.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진 것처럼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런 체험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가 힘있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부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누구와 동행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면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도전을 받습니다. 막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향기 나는 향수와 같은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만남도 있어요. 이 나쁜 영향,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만날수록 생선 비린내처럼 자꾸 비린내가 나,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만나기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향은요 누구에게 받느냐? 동행하는 사람에게 받아요. 동행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력이 책 속에 있더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본받지 않아야지 하더라도요 동행하는 사람이 좀 우리말로 꼬롬한 마음을 먹고 살면은 그거 나도 꼬롬하게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은 오리들이 살고 있는 참 오리 마을이 있었어요. 참 오리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요 주일이 되면은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서서 띠뚱거리면서 참 오리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렇게 장의자에 띠뚱거리면서 앉아서 있으면은 축 늘어진 가운을 입은 이 오리 성가대가 또 띠뚱 하고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오리 목사가 나와서 오리 성경을 펴서 읽은 후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리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는 날아오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겠지만 하면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이 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요
합심해서 꾀꾀거리고 기도합니다. 날자, 날자, 할 수 있다, 날자.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오리들이 날자고 하는 꿈을 안고 날갯짓 한번 하지 않고 또 띠뚱거리면서 교회를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리지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먼저 고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날갯짓도 해보고, 걸어도 보고 뛰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제외하고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기를 중심에 넣고, 목사인 제가 중심에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모든 당회원들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권과 능력을 7배나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특별히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또한 많은 이 화재 속에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 그 슬픔의 현장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